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조희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참된 마음 드리기를 다짐하는 열흘간의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더위에 지치고 일상에 지치고 약해진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의 빛 성도들을 말씀과 찬양으로 새롭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반기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선지자 요나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지극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으며 마음 깊이 은혜를 충전합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나를 닮은 듯 그보다 더한 우리의 작은 모습들을 너무도 사랑하여 주시고 불만과 불평 속에서 죄 가운데 놓여 있는 못난 모습마저도 또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참 좋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닫혀진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나도록 성령과 말씀의 검,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고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솔솔 풍겨나므로 주님을 꼭 필요로 하는 자가 있을 때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이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우리가 명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무관심하지 않도록, 무뎌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항상 기억하게 하시어 묵묵히 사명을 감당함으로 뜻하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맺힘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빛 성도 모두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계획하고 있는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도 잘 준비되게 하시어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이 시대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열심을 다하여 행복하게 공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이모저모로 연약하고 힘든 성도들의 삶과 건강을 살펴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치유와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항상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 속에서 귀한 보석을 캐내어 성도들에게 안겨주시는 목사님의 수고를 주님 아십니다. 많은 주의 일로 힘든 가운데 계신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귀한 보석을 기쁨으로 받아 잘 소유하고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사랑의 빛 성도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성경에도 보면 말과 혀에 대해 정말 많은 말씀들과 사건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잠언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 말씀을 실제 살고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막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족속의 피를 흘리고 왕이 된 너에게 드디어 핏값을 치르게 하시는구나. 네가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화를 자초하고 있다 하면서 계속 저주를 하며 따라옵니다. 그러자 다윗의 군대 중에 스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시므이를 향해 죽은 개와 같다고 하면서 저 죽은 개가 어떻게 내 주 왕을 저주하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제가 가서 머리를 베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윗은 왕 위에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아주 훌륭한 군인들이 곁에 있었고 이렇게 왕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분을 참지 못해 내가 가서 목을 베겠다라고 하는 군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입술을 지킵니다. 나를 원통하게 모욕하고 저주하는 그 시므이를 향해 자신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시므이가 저러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내 아들 압살롬도 나를 죽이려고 반역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 저러는 것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혹시 저 저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지 모르겠다. 그 하나님을 나는 바라본다라고 입과 혀를 지킵니다. 잠언 말씀 그대로 자기의 영혼이 환난에서 보존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무산되고 다윗이 다시 왕위에 복귀하게 되죠. 이와 정반대로 살았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삼손입니다. 그 입과 혀를 못 지켰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는데 혀를 쓰기 좋아하다가 삼손이 머리가 다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가서 맷돌 돌리는 자로 처참하게 전락하죠. 들릴라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해 버립니다. 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신하 중에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군대 장관인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 다윗의 군대가 더 우위를 점하게 돼서 압살롬의 군대를 치게 되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을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요압이 압살롬을 쫓아가서 압살롬이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린 걸 보고 신하를 향해 그 목을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다윗이 압살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나는 못 죽이겠다 하니까 요압이 단칼에 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파수꾼을 이제 전령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압살롬을 처치했다라고 전하려고 전령을 보내는데 조금 있다가 요압에게 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와서 나를 좀 전령으로 보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못 이기고 아히마아스를 보내는데 네가 지금 출발해봤자 앞서간 전령을 따라잡을 수 없다. 네가 원하거든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지름길로 빨리 달려서 왕에게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 아히마아스가 달려오는 모습을 파수꾼이 보고서 왕이시여 저 다름질은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습니다. 이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말씀대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했는데 아히마아스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좋은 소식만 얘기했던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왕 앞에 먼저 도착해서 우당탕탕 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압살롬이 거기 있었는데 제가 그 이후의 일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말을 전해줍니다. 자기 입으로는 압살롬이 죽었습니다라는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좋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얘기를 했는데 이랬던 사람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서 살아납니다. 근데 그때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는 것을 듣고 축전을 보냅니다. 예물과 함께 축전을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힘있고 강대하고 부강한 제국의 왕이 자기한테 축전을 보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하지 않았고 사자들이 온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그의 마음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내가 저 제국의 왕보다 낫다 뭐 이런 마음이 든 것이죠. 그래서 그 온 사자들에게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걸 다 보여줍니다.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다 보여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교만의 말을 했던 것이죠. 자 봐라, 우리가 이렇게 은금이 많고 보화가 많고 전쟁 무기도 이렇게 있고 말하면서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한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그렇게 보여주고 말했으니 바벨론으로 너의 신하들과 자녀들이 끌려갈 거다. 근데 그때 또 히스기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옳습니다. 그러나 내 시대엔 평강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그런 교만의 말을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이 잘못되어서 후대와 그의 신하들이 다 처참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무슨 말을 입에 담고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 사는 동안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하루아침에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말도 아름답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선하게 하고 하는 연습과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지 않고 하루아침에 그냥 말을 잘하고 말을 아낄 수 있고 말을 지혜롭게 하는 법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염려와 근심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불평과 불만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말, 그렇게 다른 이들을 세우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북돋우는 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말이 아니라 말씀을 말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길게 쭉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말 실수할 수 있는데 말로 이렇게 하면 지금과 오는 세상에서조차 사하심을 못 얻는다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하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열매는 말입니다. 35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다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선한 것이 속에 쌓여 있는 사람이 선한 말을 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선한 말이 너희 입에서 나오겠느냐. 나무가 나쁜데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히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아예 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종지부를 36절 37절에 딱 찍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은 좀 실수할 수 있고 말은 성급하게 나갈 수 있지만 그것을 뉘우치고 내 행동을 좀 바르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다르게 하면 좀 정상 참작도 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시죠. 너의 입술에서 나간 말로 인해서 신문을 받을 거고 그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날의 심판에까지 기준이 되고 영향을 끼칠 만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한 마음을 잘 가지고 자꾸 선한 말을 하려고 힘써라 이런 말을 하신 것이라면 그저 윤리적인 강의 외에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죠. 바로 바리새인들의 이 입술의 말 때문입니다. 앞쪽에 살펴봤던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말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이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요 말 못하고 눈 먼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주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선지서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저 예수를 보니까 저 예수가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가 들리지 않는 자를 들리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라고 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정말 메시아시구나 라고 이제 믿게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쳇말로 여기에 초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저 예수가 메시아라서가 아니다. 귀신의 왕 중에 왕, 최고 센 왕이 그에게 씌웠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자그마한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지려 한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라고 한 말로 정면으로 부인하여 막아섰던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눈앞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는데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막아서면서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와 똑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또 기록이 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심이 명백한데 그 앞에서 자기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로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는 말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령 모독죄, 성령 거역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전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성령 회방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회방한다는 것은 자기만 아니라 남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착하고 선한 말 해라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급박하고 절박하고 강한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이 선한 말, 의로운 말은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고백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 복된 말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우리 입에 정말 선하고 의로운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내 입술의 이 믿음의 고백의 말이 선한 말, 의로운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완벽함,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그 주님 아니면 살지 못한다라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시인할 때 얻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선한 말이 아니면, 이 의로운 말이 아니면, 이 신앙 고백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말 그렇게 하면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안 믿으니 죄사함 받을 길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주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말씀을 기억나고 고백하게 하는 영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자기 입으로 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회방하고 막아서고 거역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거역하고 방해하고 그러면 사함 얻을 길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도 들려오지 않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자를 거역하면, 그래서 무지할 때 거역한 것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상황처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들리지 않는 자가 듣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처럼 명백하게 드러날 때 그것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것은 사함받을 길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데도 믿지 않으면 누가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다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걸 나타내 보이시고 드러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 속에 잘못된 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바리새인들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었느냐? 율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가득 넣고 있어도 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율법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율법이 아니라 나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그런 율법이 돼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나의 의, 나의 행위를 믿고 다른 사람도 심지어 예수님도 그 기준과 잣대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안에 채우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와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판단대로 채운 율법을 가득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을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모독과 모욕과 수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신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심한 어떤 욕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한 사랑으로 일깨우시는 말씀입니다. 왜냐? 이 혀와 말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넘어뜨리며 구원을 막았던 최초의 존재가 바로 창세기 3장의 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자식과 같다라고 깨우치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와를 넘어뜨렸던 뱀의 행위와 똑같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성경을 잘 알만한 이 바리새인들에게 깨우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러이러하게 말하면 그 말이 정죄받는다.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사함받을 길이 없다.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이죠. 선지서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그 길로 가면 망한다. 그렇게 행하면 결국 포로로 끌려간다. 성전도 다 무너진다. 너희가 정말 처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호세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불붙는 듯한 마음으로 안타까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자들인데 입술의 말을 잘 지키라.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 창세기 3장에 그 뱀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 안타까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의 뱀도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흔들고 왜곡하고 아예 바꿔버리고 거짓으로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처음에 하와에게 틈을 타서 물어보고 하와가 얼버무리며 대답을 하니까 마지막에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못 먹게 한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렇게 해서 하와가 그 구원의 삶, 에덴 동산의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회방한 것이 바로 뱀의 역사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안타까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도 되돌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바리새인들처럼 내 계획과 내 기준과 내 행위와 내 노력인가? 내 판단인가? 아니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고 주님 아니면 다 헛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해서 하와가 아담이 넘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와가 반드시 죽으리라 한 말씀을 이 안에 가득 채워 잘 가지고 있었으면 뱀이 아무리 와서 그렇게 했어도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담도 그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으면 하와가 따서 갖다 줬을 때 아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어 하고 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하면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건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오셨습니다. 사탄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시험할 때 모두 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하죠. 아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서 부모님은 명절을 지내고 집에 돌아가는데 예수님 그냥 성전에 남아서 거기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고 묻고 답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그 안에 담기 위해 힘쓰고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못하면 거기에 내 생각이 차고 내 경험이 차고 내 판단이 차고 내 기준이 차고 나의 완악한 마음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까? 어떤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하라 하신 것인지 전혀 관심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비춰보고 판단해보고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로 뭐가 나타나고 있는가? 정말 주님으로 내가 가득 차 있다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 아니면 다 헛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생활이 불편함이 없고 또 어떤 것이 형통하게 열려가고 다 복을 받아도 주님이 아니면 이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려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걱정되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근심되고,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애통의 마음이 내게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나의 생활 속에 어떤 열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내 입의 말은 어떤 열매들로, 어떤 표현들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고 비추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오늘도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고,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그 열매가 되어서 그 열매를 거두고 살게 되고, 그것이 심판날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라고 주님이 안타까이 애절하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님의 긍휼이, 그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고 엎드려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야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건드리면 말씀이 나오고, 건드리면 주님 하는 말이 나오고, 정말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붙드시고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 가득 나타나서 예수님으로 인해 임해오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도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과 노력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처소는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로 여기를 채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는 컵도 거기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온전히 깨끗하여지는 것처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또 엎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이기적인 것들, 완악한 것들,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쏟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바리새인들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런저런 말씀으로 계속 깨우치시고 깨달아 알 수밖에 없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며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또 도전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안에 주의 선하심이, 주의 생명이, 주의 사랑이, 주의 말씀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입으로 뱉었던 말들을 되돌아봅니다. 내 입술의 열매가 곧 내 마음에 가득 찬 것들인데, 하나님, 나는 오늘 무엇을 말하고 다니며 살았는지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님의 말씀과 얼마나 닮아있고 그 말씀을 담아낸 말들이었는지요. 하나님, 내 입술에는 얼마나 감사와 찬양이 있었는지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잘 살펴보지도 않고 잘 생각하지도 않고 잘 비춰볼 줄도 모르고 바리새인들처럼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그저 말하고 그저 하나님 입술을 여는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그러하셨던 것처럼 또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고 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주님의 그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쏟아져 들어올 때 능히
우리의 잔이 넘쳐서 하나님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완악한 것들, 내가 기준되었던 것, 내가 주인되었던 것들이 하나님 다 넘쳐 흘러가 버리고 주님의 맑은 생명수만 내 안에 가득 차고 주님의 성령만 내게 좌정하시며 주의 생명과 사랑의 말씀만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오직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여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처럼 건드리면 말씀이 나오고 건드리면 사랑이 나오고 건드리면 주님의 은혜와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